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9부 사제 두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남기신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치유가 되고 읽을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리딩이 아까워서 리딩해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전해 주는 것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셰익스피어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찌무라 간조를 사랑하고 또 그의 글을 읽고 싶어 하는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는 잘 알지 못하고 또는 무교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단지 오해했더라도 한 번쯤 그의 글을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 이 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찌무라의 사상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어서 글을 듣는 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제 두 번째 녹음입니다. 제자를 갖는 불행. 그래서 원고 상자 속에서 다음과 같은 원고가 나왔다. 버리기는 아까워 여기에 싣기로 한다. 나의 생애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하여 그대는 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하고 말하면서 그를 내 밑으로 불러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를 자기들의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내 밑에 모여들었다. 그들이 적당한 예를 갖추어 내게 온 이상에는 나는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에게 종종 충고하기를 나는 자네들의 친구이지 스승은 아니다. 나는 종교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우리는 모두 형제다 하고 말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오직 선배에 대한 존칭이라는 의미에서였을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스승인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애썼다. 나 자신이 그들의 사표요 모범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했는가? 나의 이런 충고와 이런 노력은 100이면 99, 1000명이면 999의 경우 배신당했다.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며 따라왔던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자기네가 품었던 이상이 실현되기를 꿈꾸면서 다가왔던 것이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것조차 깊이 알아보지 않고 다만 나의 행동 또는 사상의 한 면만을 동경하여 경솔하게 달려와서 그들의 이상의 우상으로 나에게 매달렸던 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그들에게도 불행이고 나에게도 불행이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내게 실망하여 나를 떠나버렸던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은 내 밑에 와서 제법 오랫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나를 떠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 복음도 떠나버렸으며 이제는 복음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나의 상심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상의 실현을 바라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스승을 찾아오는 것까지는 좋으나 스승에게서 배우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서 자기의 이상의 실현을 볼까 하고 오는 것이야말로 근대인의 악습이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그리던 이상을 자기가 택한 스승에게 옮겨와서 그것이 실현되면 좋아하고 실현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마치 그 정신은 홋카이도의 어부가 돌로 만든 지장보살에게
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빌었다가 어획고가 많으면 시주를 많이 들여 받들고 적으면 돌을 던지며 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배워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기를 원하는 대로 가르쳐주기를 기대한다. 근대인을 제자로 삼는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 그들은 스승으로 받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당신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당신의 신앙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동료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승에게도 강요한다. 이리하여 무엇보다도 압제를 싫어하는 그들 자신이 커다란 압제자가 된다. 그러다가 그들의 사상이 스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면 실망하고 화를 내고 조롱하고 마침내 그 스승을 위선자라고 부르면서 떠나고 그를 배신하여 끝내는 제자가 변하여 원수가 되고 완전히 절교 상태에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나 자신의 체험으로 보아서 오늘날까지 이 경로를 거쳐서 내게 왔다가 이내 나를 떠난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야말로 가장 슬퍼할 일이다. 물론 약한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모조리 제자라는 사람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도 역시 많은 부주의나 많은 결점이 있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피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재난이다. 다른 사람은 별 문제로 하고 나 자신의 경우 만일 자기와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만 주의한다면 잘못된 사제 관계에서 오는 슬픔과 실망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나는 나 자신에게 스승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각각 천부의 특성이 있는 법이다. 남을 통솔하는 자질을 갖춘 사람도 있고 단독 투쟁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게도 무슨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단신으로 적에게 덤벼드는 재능이지 대군의 장수로 앞장서서 명성을 떨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일꾼이지 이른바 지도자는 아니다. 일본의 기독교계를 3등분하여 그중 하나를 휘어잡겠다는 따위의 욕망은 아직 한 번도 내 마음에 싹터 본 적이 없다. 그 증거로 나는 거의 4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독교 전파에 종사해 왔으나 아직 교회 하나 세운 일도 없고 한 사람의 제자다운 제자도 만들지 못했다. 내가 통솔의 재능이 없는 것은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더 잘 안다. 최근의 가시화기 형제단 같은 것은 조직이 되자마자 금방 해산되어 버린 것만 보아도 내가 통솔의 재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나는 자신의 일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자를 만들 수는 없다. 비록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래 붙잡아 둘 자신이 없다. 이것이 사실로 증명된 내 성격의 결점인데 지금껏 이 결점을 시정도 못했거니와 구태여 시정하려 하지도 않는다. 글래드스턴은 통솔의 재능이 있었고 카알라일은 혼자 일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 양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둘이 억지로 그 지위를 바꾸려 나가는 도리어 피차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자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나 같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과도 사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승이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제자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쌍방에 모두 거북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카일라일도 베토벤도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듯이
나도 역시 그들의 본을 따라 한 사람의 제자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제자를 만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자를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조금도 수치될 것은 없다. 그에게는 또한 그의 천직이 있다. 그는 다만 홀로 일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 원컨대 사람들이여, 더욱이 청년들이여, 더욱이 문인들이여, 이상주의자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다시는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내 밑에 오지 마시라. 그렇게 하다가 그대는 스스로 손상을 입을 것이요, 나의 만년에는 슬픔 위에 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쌓는 일이 된다. 둘째로, 사람들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주기를 바라고 싶다. 다 알다시피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것도 구식 크리스천이다. 그러므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철학이 아니다. 사회관이 아니다. 새 사상도 없다. 나는 캐캐 묵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내게서 찾다가는 실망하기에 알맞을 것이다. 나에게도 물론 다소간의 학문은 있을 것이다. 열심도 있을 것이다. 성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다름없다. 내가 갖고 있는 약간의 지식이나 성실이나 애국심에 눈독을 들이고 내게 왔던 사람이 그 목적 삼고 온 것을 얻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했던 사람은 오래오래 나의 친구로 남아있으며 세월이 흘러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이끌려 내 밑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조만간에 나를 떠났고 나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만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나의 친구나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일이다. 나는 또한 크리스천임과 동시에 일본인이다. 그것도 구식 일본인이다. 몸은 비록 작으나 무사의 집에서 태어나 일본 무사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만일 기독교가 일본 무사도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임을 몰랐더라면 나는 절대로 크리스천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다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라. 여기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7절이라는 말씀이나 누가 나의 이 자랑을 헛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라는 말씀들은 모두 성화된 무사도다. 나는 이 길을 걸으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영미식 크리스천은 되기 싫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고 했다 해서 어떠한 죄악이라도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른바 천민 도덕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것은 거의 성서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서 물어볼 것까지도 없이 일본인의 도덕에 따라 결정한다. 먼저 엄격한 일본인이 되지 못하는 이는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다. 1927년 8월 성서지 연구. 스승은 오직 한 사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라고 하였다. 평범한 말 같으나 실상은 놀라운 말이다. 세상에는 많은 왕이 있고 또 그를 섬기는 많은 신하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스승이 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가 있다.
그러나 주 예수는 스승은 오직 한 분, 자기 자신뿐이요 나머지는 모두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다. 이로 보면 기독교에서는 사제의 관계란 없는 거나 다름없이 되었다. 스승은 사범이요, 모범이요, 전형이다. 따라서 그 일거일동, 이런 반구라도 모조리 깊이 명심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을 배반하면 불신이요 죄악이 된다. 스승을 모시고 따르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이 인간들 속에는 있을 턱이 없다. 인간들 속에 늙고 젊고 지혜 있고 어리석고의 차별은 있지만 그들 가운데 스승, 즉 완전한 자는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스승으로 섬기다가는 아무래도 실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추앙받는 것만큼 큰 불행은 달리 없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떠한 위대한 스승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바울이 그렇고 요한이 그렇고 루터, 칼빈, 웨슬리 역시 스승은 되지 못하며 또 스승으로 모셔도 안 된다. 성서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는 스승, 제자들은 형제. 오늘날의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게는 제자요, 베드로, 요한, 바울 등에게는 형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는 절대 복종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누구든 간에 복종치 않을 수도 있고 추앙할 필요도 없다. 바울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에게 복종치 않았듯이 우리도 역시 어떤 일에서 베드로나 바울에게 복종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완강이 아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신자의 특권이다. 신자는 이래야만 주님께는 충실하고 상호간에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약한 인간은 그리스도의 이런 명백한 교훈을 따르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인간인 스승을 요구한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스승을 가질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보이는 스승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오류와 미신과 해독의 원인이 된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언제나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에게 신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하고 사람을 포프, 교황, 사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밖의 감독, 장로, 목사 등의 직책을 두고 있다. 이는 비록 인정상 부득이해서 시작된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에는 위반되는 것이며 그 교훈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언제나 신앙의 부패와 타락으로 끝나고 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는 것 외에 지상에 스승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금방 생각하기에는 매우 불안한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살아계신 스승이지 결코 단순한 이상 또는 환상이 아니다. 그는 부르면 대답하시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는 단지 역사적 인물만은 아니다. 지금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면 달리 스승을 모실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를 공자나 열반의 구름 속에 숨어버린 석가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승을 두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영원한 스승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형제의 관계도 사제의 관계 못지않게 깊고도 아름다운 것이다. 형제라고 해서 얕보거나 아래 위가 없는 무분별한 교제는 아니다.
형제 관계와 미국식 민중 관계와는 전혀 그 기원이 다르다. 형제 간에는 사랑이 있고 예절이 있다. 이에 대해 민중은 집단으로서의 하나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광물에서 말하는 역암이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형제다 라고 하셨지 너희는 교회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가족주의인 우리 일본인은 민주주의인 미국인 이상으로 형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신자는 모두 형제라 한다. 아름다움의 극치다. 스승이나 선생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특별히 더 가까운 성자도 아니다.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루가오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취급당했을 때 깜짝 놀라서 옷을 찢으며 말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 대바울 선생은 아니었다. 형제 빌로몬에게 도움을 청했던 연로한 바울이었다. 빌레몬서. 그는 또 우리의 늙은 형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친근미가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 바울은 우리의 형제다. 그가 우리를 돕고 우리도 그를 도울 수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듯이 우리도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의 기쁨이 또한 나의 명예다. 기독교 신자에게는 스승은 진실로 한 분뿐, 그 나머지는 모두 형제다. 1929년 7월 성서지 연구. 제자. 나의 제자는 누구인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의 제자는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1.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스승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다. 즉,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형제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2. 일하는 사람이다. 자기 이마에서 흘리는 땀으로 자기의 빵을 얻는 사람이다. 어린이와 병자를 제외하고는 남을 의뢰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의 친구가 아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3.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는 사람이다. 신앙에 관한 한 될수록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외국 선교사를 몹시 싫어하는 까닭은 그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그들이 믿는 신앙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끼어들어 이러쿵 저러쿵 하기 때문이다. 나를 스승으로 받들러 오는 사람, 게을러서 자기의 사업을 등한히 하는 사람, 전도한답시고 다른 사람을 자기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물론 나의 제자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따르는 것이 제일 거북하다. 1908년 9월 성서지 연구. 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나의 가르침을 전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독자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물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근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공자도 석가도 그리스도도 모두 자기의 찬성자라고 생각하고 선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처로 하여금 자기의 의견에 찬성케 하려 듭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거의 없고 오직 자기의 의견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소론에는 확신이 있고 시종여일해서 참된 진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완전 무결하다는 사상만큼 의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많은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철학을 한 묶음으로 해서 꿀꺽 삼켜 버리는 것 같은 그렇게 매끈하고 생명이 없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이다. 요한일서 2장 22절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명백하게 예수를, 오직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만일 제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러한 나의 신앙을 알아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임을 확실히 안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며 신앙의 형제나 자매도 물론 아닙니다. 1928년 12월 성서지 연구. 후계자 문제. 교회의 사람들은 자꾸 후계자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지배인이 스스로 자기 후계자를 선정해야 할까? 지배인의 후계자를 정하는 사람은 그를 사용하는 주인이 아닐까? 그리고 지배인이 스스로 자기의 후계자를 결정하려다가 참남죄, 즉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을 감히 저지르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의 종인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스스로 후계자를 선정해 놓고는 그를 채용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졸랐던가? 나의 집이 아닌 주인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라면 그 후계자의 선정을 주인에게 일임해야 하지 않을까? 교역자는 하나님의 지배인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고린도전서 4장 1절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관리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신실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가 자꾸 스스로 자기 후계자를 정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주인에 대한 신실한 태도일까? 이 세상에서는 지배인이 자기 후계자의 선정을 주인에게 일임한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후계자를 선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초조해 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보면 불쾌하기 그지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종을 택하신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를 섬기는 자를 임명하신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스스로 자기 후계자로 고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호수아를 선정해서 그 선배인 모세의 뒤를 잇게 했다. 엘리야가 엘리샤를 양성해서 그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사를 예정해 두셨다가 그로 하여금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예언자로 삼으셨던 것이다. 그 밖에도 성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후계자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혔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다. 예언자 이사야는 후계자가 없었다.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충직한 제자가 있었으나 그는 선배 예언자의 뒤를 이어 자기도 예언자가 되지는 아니하였다. 에스겔에게도 후계자는 없었다. 아모스에게도 없었다. 호세아에게도 없었다. 예언자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간에 모두 길르앗의 야인 엘리야처럼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이들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공중에 나타나는 유성과 같았다. 홀로 번쩍 나타나서 어두운 밤 하늘을 비추다가 사라져서 그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경우는 가룟 유다를 이룬 후의 11 사도들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네들을 선택하셨듯이 감히 그들 중의 한 사람을 선택하려고 덤볐다. 베드로의 발언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제비를 뽑아 떠나가 버린 가룟 유다의 보궐 선고를 실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했더니 마띠아가 뽑혀 열한 사도와 함께 사도의 반열에 끼게 되었다. 사도행전 1장 26절 고 쓰여 있다. 그러나 일은 이것으로 끝나버렸다. 우리는 마띠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선출된 사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 주님의 선택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다. 다소의 바울이야말로 주님이 미리 골라놓으신 사도였다. 그는 베드로가 말한 바 요한이 세례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던 날까지 줄곧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사도행전 1장 22절은 아니었다. 바울은 육신으로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한때는 격렬한 주님의 적이었다. 그러던 이 사람이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참된 사도가 되었던 것이다. 내가 보는 바는 사람과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이라는 말씀 그대로다. 바울의 선택은 사도들로서는 가장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을 어찌 감출 수 있으랴. 사도들이 선출했던 마띠아는 사라져 버렸고 주님이 선출하신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였다. 지배인은 자기가 자기 후계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후계자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을 필요는 없다. 아니, 알아도 쓸데없다. 우리가 스스로 정한 후계자는 반드시 후계자의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정반대가 사실이다. 참된 후계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는 법이다. 우리가 정한 후계자는 도리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사상과 정신을 더럽혀 놓기 일수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재산 처분하듯이 처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소유물은 하나님 자신이 처리하신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위탁해 두시는 동안 충성스럽게 관리만 하면 된다. 참으로 바울이 말했듯이 관리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신실성이다. 예언자들은 자기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 그랬어도 예언은 없어지지 않았다. 예수의 복음은 12사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하여 된 것도 아니라 직접 다소의 바울에게 임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 계승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법 등의 전승이라는 따위는 부패한 불교의 사원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타락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다. 후계자 선정을 가장 엄격하게 실행해 내려온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다. 그런데 그 교황, 추기경, 감독, 신부들 가운데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몇 명이고 나왔던 사실은 역사가 밝혀주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또는 투표를 해서 사실은 투표도 제비 뽑기의 일종이다. 진리의 후계자를 정할 수는 없다. 왕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아신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 선출해 내신 사람만이 계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다만 날마다 우리에게 위탁된 직업을 충실히 종사만 하면 그만이다. 후계자 문제 따위는 전혀 염두에 두지도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며
오늘은 오늘의 직무만 충실히 다하면 된다. 참고의 말. 셰익스피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다. 해겔을 잘 이해한 사람은 독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 있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 예언자는 그 본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나의 고륙 지친이나 나의 직제자는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통례다. 나의 참 제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가 자기 후계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니 불가능한 일인지를 잘 알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는 후계자 문제 따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1916년 5월 성서지 연구. 조심할 일. 물 좀 마실게요. 조심할 일. 성서지 연구는 성서의 연구를 목적으로 삼는 잡지입니다. 이것은 주필의 기관 잡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필 자신의 사상이나 주장을 펴므로써 세상에 자기의 세력을 뻗쳐 나가려는 잡지는 아닙니다. 물론 기자를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때로는 개인적 성격이 가끔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독자들도 역시 될 수 있는 대로 본지의 기사 중에서 기자의 개인성은 제거해버리고 복음의 진리만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자와 독자들의 관계가 간접적이 되어야지 직접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본질을 통해서 우찌무라 선생 또는 그 밖의 선생들이 돋보이게 되고 그 반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들 뒤에 숨어 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것은 본지의 목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5절는 격입니다. 기자로서도 역시 독자에게 숭앙받는 것은 극히 큰 불행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는 불필요한 많은 적을 가지는 결과가 됩니다. 또는 그의 참뜻이 오해를 받게 되어 그가 안심하고 복음 진리를 전파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직접 선생으로 추대되는 일은 아주 질색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며 추어 올리는 일은 절대로 삼가해 주십시오. 1924년 2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읽다 보니 한국의 그 교회 세습한 교회, 명성교회, 또 순복음교회도 당연히 그렇고 그것을 또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극동방송 그 김장환 목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후계자 문제 때문에 사랑의 교회 거기도 그렇고 우찌무라 선생님은 저 성서지 연구라는 저 잡지사겠죠.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유지해 갈 것이냐, 선생이 늙어가고 계시는데 누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 것이냐, 그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독자들이 다 우려를 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그러나 우찌무라 선생님의 사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대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모든 일을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쓰셨나 하는 감동이 몰려오고 정말 한국의 교회들이 부패한 게 확실하구나. 이번에 그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그 장례식 사진을 보았는데 무슨 왕이 죽은 줄 알았어요. 대통령이 죽어도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 어찌나 화려한지. 그런데 그 옆에
그 대조되는 사진이 나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57세의 그 식당 사장님이 자살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식당에 오신 손님들을 대접하고 자기 직원들에게 봉급을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주고 자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 자살하셨다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 그 작은 메모가 사장님 천국 가서는 평안하세요 이렇게 쓰인 작은 메모가 붙어 있는 초라한 식당 정문과 그 국화꽃으로 정말 뭐 수천만 원을 들여서 장식했겠죠. 그 조용기 목사의 장례식장.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는,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가 다 갔다고 해요. 그것을 이렇게 제가 보았어요. 그걸 보고 제가 글을 한 줄을 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기독교인들은 그 사장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라고 막 댓글들을 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즈무라 선생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천국으로 통하는 그 통로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통로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에서 아무리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검소하게 전 국민이 보는 장례식이니까 검소하게 크리스찬답게 깔끔하게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더 덕이 될 텐데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장식하고 보면서 슬펐습니다. 솔직히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충심으로 믿다가 일생을 두고 살아가신 요즈무라 선생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신념도 후계자에 대한 신념도 이렇게 분명했는데, 이런 분들의 책도 읽고 다 공부들을 하셨을 텐데 도대체 그들은 어떤 관념과 신념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나,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해서 저의 생각을 여기 한 줄 달아 놓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제자도 없고 또 특별한 스승도 없이 그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다가 또 이렇게 또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또 잘 안 되면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좋은 책을 보면서 신앙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평민이 되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과 똑같이 내게도 하나님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딩을 듣는 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와서 행복을 누리고 인생을 살고 또는 불행도 경험하고 온갖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극복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끝날 때 단순하게 간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찌무라 선생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도 준비하며 마음을 정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고민들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더 힘들었던, 더 큰 것들을 위해서 힘들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배워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백성으로서 한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